오늘은 하나님의 말귀를 알아들으라. 하나님의 말귀를 알아들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지금 이제 멸망을 앞두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도 백성들은 전혀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예레미야에게 계속 가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앞장에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탄원을 하잖아요. 제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제 태어난 것까지도 제가 원망스럽습니다. 또 저는 너무너무 상처가 커서 이렇게 죽을 지경이 됐는데 도대체 하나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와 같이 아주 진퇴양난에 빠진 상태인데 하나님은 여전히 메시지를 똑같이 주셔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한 가지가 달라져요. 이제 예레미야에게 행위로 보여주라는 거예요. 행위로. 근데 이 행위는 예레미야에게는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택하셔서 일시키는 것이 이건 전혀 축복이 아니고 이건 정말 고통 중에 고통이고 너무 혹사를 시키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러나 물론 하나님이 더 큰 뜻을 품고 일하게 하시기 때문에 이 사명을 감당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아무튼 오늘 이 본문은 여전히 하나님의 그 핵심 메시지가 더 확실하게 증거되는 그런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만큼 못 알아듣는 그들에게 좀 알아들으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도 그냥 겉으로 듣고 흘려버린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어요. 정말 성경을 읽어보면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는데 사람들은 듣고 나서 하나도 변화도 없고 그냥 돌아서는 즉시 싹 잃어버리고 이 설교를 하는 목회자의 심정도 그런데 하나님 말씀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 가지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1절부터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리실 징계의 확실성, 하나님이 내리실 징계의 확실성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나는 너희들을 반드시 징계할 거야 하는 걸 더 강조하고 계시는데 중간에서 예레미야만 힘든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했냐면 너는 이제부터 세 가지를 금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 첫째가 너 결혼하지 마라. 두 번째가 너 장례식도 가지 마라. 세 번째가 남의 결혼식도 가지 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도대체 사람이 살으라는 겁니까? 죽으라는 겁니까? 죽으라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너에게 그걸 미리 제어를 함으로써 백성들로 하여금 이렇게 될 거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 그 징계를 먼저 행동하게 해가지고 백성들 깨닫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결혼을 하지 말라고 그러고 남의 초상집도 가지 말고 결혼식도 가지 말고 그게 어디 사람 사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 예레미야의 삶은 헌신자의 삶이기 때문에 너의 그 인생까지도 하나님의 메시지로 사용해야 되겠다. 너는 순종해라. 그런 비슷한 사람이 호세아가 있잖아요. 호세아는 또 결혼을 하라고 그랬는데 창녀하고 결혼을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남자의 씨를 받아 임신하고 나면 데리고 들어와서 애 낳고 또 살만하면 또 나가서 또 나쁜 짓 해서 또 임신하면 또 데리고 와서 애 낳고 이렇게 3번을 그러죠. 그 호세아가 그게 사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 아주 퍼포먼스를 이렇게 그 몸으로 행하게 하셔서. 그건 뭐냐면 그만큼 징계가 이 백성에게 확실하게 임한다는 거예요. 결혼의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냐면 결혼을 한들 이 환난 앞에 무의미하더라. 자식들이 부모의 초상을 치러줄 생각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해서 아내가 있고 가정이 있은들 뭘 하겠느냐. 앞으로 이 땅에 독한 병이 생기고 칼에 전쟁에 죽고 기근으로 다 망할 때 부모 자식이 어디 있냐. 그런 상황이 앞으로 벌어질 건데 무슨 결혼의 의미가 있냐. 네 자신부터 결혼하지 않음으로써 백성들에게 보여줘라.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또 초상집도 가지 마라. 그 말은 초상 치를 새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그 황급한 멸망 앞에 사람들은 제대로 통곡 소리도 낼 수가 없고 뭐 문상 갈 수도 없는 상황이 올 건데 그런 상황을 사람들이 좀 깨달으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날 수 있지 않냐. 너 결혼식장에도 찾아가지 마라. 왜냐하면 그날이 되면 이 즐거운 기쁜 소리 하나도 들릴 일이 없다. 신랑 신부의 소리가 들릴 일도 없다. 그러므로 너는 이것을 백성들에게 네 삶으로 실천해서 보여줘라. 앞으로 이 땅에 네 백성들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설교해라. 네 몸으로 삶으로 설교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 자들에게 얼마나 답답하시면 선지자를 희생시켜서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겠어요. 이 선지자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오죽하면 정 안 되니까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그 모든 완악한 죄인들을 위해 대신 죽어주셨겠어요.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 하나님 마음이 너무너무 절절해요. 회개를 해도 보통 해서는 안 될 일이에요. 두 번째, 10절부터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리시는 징계의 이유를 또 다시 밝히셨어요. 왜 이렇게까지 징계가 임하느냐? 중요한 건 이유가 있지 않겠냐. 그들이 여기 보니까 10절에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시면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묻거든 이랬어요. 그러면 대답해줘라. 뭐라고? 바로 여기 11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은 몰라도 이스라엘 민족만큼은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남의 나라 땅에서 노예 생활하던 자들을 끌어내서 그 어려운 광야를 200만 이상이 통과해가지고 가나안 땅, 이미 다른 민족이 다 자리 잡아놓고 잘 만들어 놓은 땅을 공짜로 주셨잖아요. 그러면 양심이 있다면 정말 그 민족은 하나님 떠나면 안 되잖아요. 100% 하나님이 다 주셨으니까 그 속에서 살면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 정말 의롭고 거룩하고 선한 나라를 만들어 놔도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자리가 잡히니까 온갖 주변의 이방신들 다 섬기면서 세상 복 받자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만두고 하나님까지도 내버리고 율법 내팽개쳐서 다 사라져버리게 한 그 이스라엘 어떻게 용서하냐고. 우리 같으면 용서가 돼요? 그래서 지금도 바로 그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고 그 율법의 말씀을 다시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그대로 선민으로 인정하고 다시 또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우상 맛을 보고 세속의 맛을
보고 나니까 안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지구 전체 인류가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필요 없대. 자기들 능력으로 얼마든지 멋있는 낙원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조상들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너희들도 바로 그렇게 하고 있다. 오히려 더 악을 행한다. 심지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자기 그 고집으로 행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 이게 사람이 갈수록 더 악해져요. 옛날보다 지금이 더 악하고 지금보다 앞으로가 더 악해져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종말의 심판을 그렇게 무섭게 하시겠어요. 끝으로 세 번째 13절 하나님이 내리시는 징계의 결과를 또 밝히셨어요. 똑같아요. 계속 밝히셔요. 결과가 뭐냐? 이 땅에서 너희를 쫓아내겠다. 가나안 땅에 너희들 못 살 거다. 살 자격이 없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하나님이 보호를 해주시는데 오히려 이방인보다 더 심하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내가 다시 내쫓겠다는 거예요. 권리가 하나님께 있잖아요. 그리고 너희 조상과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땅으로 보내겠다. 그게 뭐예요? 처음으로 바벨론이라는 이방 나라로 끌려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을 섬겨야 될 거다. 이제는 섬기고 싶어서 섬기는 게 아니라 그 나라의 신을 의무적으로 섬겨야 되기 때문에 섬기는 이런 신세가 될 거다. 그때 뼈저리게 이제 느끼겠죠. 아, 여호와 하나님 믿고 살 때가 좋았는데 이렇게 쇠사슬에 채여서 바벨론에 끌려와서 포로 생활하면서 이 바벨론의 신을 억지로 믿으라고 하니 정말 참 통탄할 일이구나. 그들이 적어도 70년 동안 그렇게 후회하며 살았거든요. 그래서 정화시킨 거예요. 정화시킨 거예요. 다시는 우상은 안 섬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지독하게 하나님 잘 믿어요. 우상 절대 안 믿어요. 역사적으로 2000여 년 이상 그렇게 당했기 때문에 그들이 마음에 박힌 것이 이제 하나님 떠나면 안 된다는 건 박혔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보내신 메시아를 아직 안 받아들이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마지막 단어가 제일 무서운 단어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온 건데 은혜를 베풀지 않겠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그들은 이 땅에 곤고한 삶밖에 남은 게 없어요. 우리도 지금 얼마나 많은 은혜로 살고 있는지 몰라요. 아무리 좋은 음식 가려 먹는다고 우리 건강 지키는 거 아닙니다. 제 아무리 운동한다고 그게 건강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땀 흘려 노력한다고 노력한 만큼 버는 거 아니에요. 별 볼 일 없게 사는데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은 하나님이 정말 은혜를 뺏어버리면 망하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 양심이 있어야 되고 마지막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다시 돌아올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귀를 알아듣고 순종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